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전에 기도한 것도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기도한 제목이 있을 텐데 아직 응답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꼭 응답하신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강조된 게 뭐냐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 중간에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직접 응답하신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본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셔도 좋은데 24절은 뭐 기도 응답의 확신 규절이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뭐 그럼 주신다. 그건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 규절인데 보통 그 규절만 잘 알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25절, 26절, 27절, 28절 보면, 특별히 2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데 직접 응답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성인 숭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뭐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해야 된다. 그럼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다 아들아. 그러면 뭐 물론 여자야 무슨 난관이 있나 그랬지만 또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은 직접 하나님께 못 구한다. 그래서 뭐 성인들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이 대신 하나님께 내 기도해 주셔서 응답하신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로만 가톨릭에는.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으시고. 이게 사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성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그게 아니다. 예, 그걸 강조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직접 응답하신다. 예, 꼭 성인의 그 어떤 공력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쭉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걸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코스트에 갔었습니다. 코스트. 그 코스타는 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코스타의 그 A가 원래는 마지막에 뭐 코리안 스튜던트 뭐 쭉 나가다가 A가 아메리카였거든요. 아메리카였는데 미국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열렸어요. 중국에서도 열리고 뭐 저 유럽에서도 열리니까 A를 그냥 어브로드로 바꿨어요. 해외 유학생 집회. 그래갖고 이제 코스타가 됐는데, 코스타는 뭐냐면 E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건 코스타랑 사실 기관이 좀 조직이 틀려요. 근데 어쨌든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의 그런 여름 수련회 행사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간 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에 열렸는데 주로 아마 독일에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거기 간 이유는 뭐냐면 에즈마야 사역 때문에 갔습니다. 에즈마야 사역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서 강사로 오라 그래서 뭐 소위 이제 뭐 주강사다 그래서 이해실 사무랑 같이 주강사로 가서 전체 학생들 앞에서도 이제 설교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간 목적은 에즈마의 사역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럼 에즈마의 사역이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4년 전부터, 4년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6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못했으니까 에즈마야, 영국에 있는 런던 에즈마야들을 코스트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 집회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을 이걸 맡아달라고 해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에즈마야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네 번째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못하고 네 번째인데, 네 번째면 여러분 에즈마야 사역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신약 1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쿵어 마스터로 묘사한 거죠. 그걸 이번에 하는데 제가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코스테 요전에 2년 못했지만 3년 전에 할 때는 애들이 80명이 모였대요. 80명.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처음에는 에즈마야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서 안 들어오다가 점점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코스트에 참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 프로그램 참석하려고. 그래서 80명이나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200명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은 순서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이번엔 좀 줄었지만은 어쨌든 부모들이 코스트에 오는 이유가 이 에즈마야 사역 때문에 온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부모들이 좋아하더군요, 그 사역을. 이번에는 신약 1탄 했는데 애들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원래 이게 4일 동안에 나눠서 하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서 할 때는. 그것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고 저녁에 쉬는데, 거기는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어요. 강행군을 한 거죠, 애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애는 졸려가지고 잠은 오는데 참석하고 싶지.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노래가 나오니까 막 율동하는, 자다가 잠결에 그거 그 동영상 누가 찍었어요. 보고 얼마나 내가 참 뒤집어졌는지. 얘가 눈 감고 나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율동하는 거예요, 잠결에. 정말 애들이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노래인지는 이번에 1탄은 아니지만 제가 신약 3탄 요한계시록 그거 한 것 가운데 노래 한 2곡을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가.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뱀이 하는 노래. 뱀이 하와를 속이고 그랬잖아요. 가사가 이제 영어로 뜰 겁니다. 그럼 한번 2곡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가. 한번 보시죠. Him there. So you think you are a princess? Step up, little girl. Pick up your sword. I've never dropped it. Don't you wanna be powerful like him? You little weakling. Don't you wanna be wise like him? You little fool. Don't you wanna reign forever and ever like him? 'Cause I do. You're nothing like him. You're nothing to them. You're nobody. Adam. Is that what my name is? So you think that they love you? Step up, little girl. Look at yourself. So you think that they love you? Step up, little girl. Pick up your sword. Leave me alone. Don't you wanna be powerful like him? You little weakling. Don't you wanna be wise like him? You little fool. Don't you wanna reign forever and ever like him? 'Cause I do. You're nothing like him. You're nothing to them. You're nobody, Adam.
chip in your credit card. No, I'm the chip in your cell phones. No, I'm the chip in your vaccine shot. I'm really the chip on your shoulder. Be scared of me. Be scary strong. Be scared of me. Be scary strong. I'm the king of Babylon. I'm the emperor of Rome. I'm a president with nukes. I'm really the king of all lies. Be scared of me. Be scary strong. Be scared of me. Be scary strong. I'm the power you can't run from. Worship me, bow down to me. I'll be good to you, I promise. With me, you'll win every time, I swear. Gotta get them before they get you. Gotta take it before they do. Gotta get them before they get you. Gotta take it before they do. Yes.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기 이제 뱀이 아담도 유혹하고 또 예담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리들 걸이라고 해서 자꾸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무서워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 공격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내용이 그런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제 그런 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그 아이들은 저 콘텐츠를 참 또 재밌게 각색해가지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또 그 마스터 셰프로 또 해가지고 피자 만드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재밌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트에 가서 보니까 코스트에 그 주관하시는 그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너무 에즈마의 사역이 고맙다고 앞으로 계속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참 우리가 좋은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프랑크푸르트에 여러 한인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거기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평생을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신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쭉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에즈마 사역을 본인이 좀 연세가 드셨지만 헌신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평생 어린이 사역 해왔지만 이렇게 딱 맞는 교제,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교제는 못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교회 아이들을 전부 연합해서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에즈마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따님이랑 같이 나왔어요. 따님은 거기 안과 의사시더라고. 그래서 따님도 젊고 그런데 두 분이 어쨌든 그렇게 막 말씀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어로 이걸 이제 교재를 번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독일어는 별로 안 쓰잖아요. 유럽에서도 독일하고 뭐 오스트리아 일부가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나 지금 좀 약간 생각 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난 다음에 코스트 끝난 다음에 제가 영국 런던으로 갔어요. 런던 가가지고 거기 이제 왜 갔냐면 런던의 그 에즈마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김일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생토 성경 사역은 유럽 본부장이시면서도 특별히 에즈마의 사역에 굉장히 헌신한 분이에요. 그 동안에.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우리 에즈마의 사역할 때 영국에서 많이들 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다 보낸 그 에즈마이들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놀란 건 거기 에즈마야들은 금요일마다 모이더군요. 금요일마다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주 훈련을 받고 그 스키 드라마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에즈마이들이 한 그 에즈마 사역 필름을 동영상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완벽하게 소화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참 좋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서 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서 온 아이들 모아놓고 일주일만 훈련시켜서 하기 때문에 약간 어설프잖아요. 드라마가. 가사란다. 대사도 잘 못 외고 그래가지고 뭐 본문사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완전히 보는 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익혀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놀란 건 뭐냐면 한 30명이 돼요. 애즈마이 30명이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 모였거든요. 제가 모이라 그랬어요. 그때 모였는데 이 중에서 한국의 애즈마이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0명은 한국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애즈마이로서 알고 있더라고요. 참 그건 대단한 열매였어요. 예. 근데 그 영국 팀이 김일신 목사님의 지도하에 저는 요르단에 갔었어요. 애즈마이 사역하러. 거기 왜 갔냐면 시리아 난민들 캠프에서 애즈마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지금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더군다나 또 EDS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에즈마이아 디사이플십 스쿨 이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성경 콘텐츠를 배우고 에즈마이 사역을 배우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에즈마이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거기가 예비학교처럼. 걔네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벌써 3명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에즈마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한국에서도 이런 스쿨이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도 이런 학생들, 맞으면 청년들,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뭐 매진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꾸준히 1년 내에 이걸 연습시키고 준비시키고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정말 에즈마에 살게 되면 걔네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왔어요. 근데 영국에서는요 이미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대상으로 한국 아이들을 모아놓고 또 영국 아이들을 모아놓고 에즈마이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벌써. 네. 그런데 영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가 물어봤더니 영국 교회는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 없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갖고 아이들을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뭐 디즈니 노래 틀어주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비시팅 하는 거죠. 베이비시팅. 어른 예배 드릴 때 그냥 아이들 봐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베이비시팅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봐주는 정도로 하지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영국 2세들을 만나본 소감은요, 미국 2세들에 비해서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선 한국말이 유창해요. 물론 영어도 영국식으로 유창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애들 만나면 하이 패스터 그냥 이게 인사예요. 저보고도 그냥 뭐 그냥 하이 패스터 이거지 한국말 못해요. 미국에 사는 2세들의 한국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이제 지금은 많이 낮았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부모들 자꾸 한국말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 한글 학교에 가가지고 아빠에게 한글로 편지 쓰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Your son Steve 그러잖아요. Your son, 너의 아들 스티브. 그랬더니 너의 아들 스티브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수준이. 전화 걸면요. 엄마 계시니 그러면 엄마 없어 이거예요. 저한테도 대답할 때 애들이 그렇게밖에 못해. 근데 영국에 있는 2세들은 뭐 그냥 한국 애들이 보니까 한국 애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사회학자가 쓴 글을 봤어요. 왜 미국에 오면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뭐 그 중국말 그 굉장히 강조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말도 잊어버리고 일본말 잊어버리고 한국말 잊어버리는데 왜 미국만 그러냐 이거예요. 미국만. 특별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뭐 혹은 남미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 가도 2세들은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고유한 언어를 유지합니다. 근데 미국만 안 그래요.
근데 그 사회학자가 밝혀낸 원인은 뭐냐면 미국을 Final Destination, 종착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민 갈 필요가 없는 나라,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되는 나라,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한국말 몰라도 난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국의 아이들은요, 글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약간 사회적 긴장감이 느껴져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애들이.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에는 이 세들은요, 이지고잉이에요. 아, 난 여기서 뭐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바둥바둥 할 거 없거든요. 공부 잘하면 그 공부를 나가면 되고, 난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 해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 나라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긴장이 없어요. 영광 씨, 내 말이 맞아요? 맞대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서 있는 2세들 만났을 때는요, 다 눈들이 초롱초롱해요. 뭐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하지면 안 된다는 그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부모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여기는 정말 다르네, 미국이랑 2세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영국에서 우리 애즈마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모아놓고 애즈마이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이 크면 다 애즈마이들이 될 아이들이에요, 보니까. 우리 한국의 농어촌교회 가서 우리가 애즈마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은 성장하면 애즈마이가 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근데 영국에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그 하는 애즈마이들도 애즈마이지만 그 앞으로 어린아이들도 크면 다 애즈마이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민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민계 문제점은요, 대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물림. 그러니까 1세들이 지금 한인교회를 다 전 세계에 5,000개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5,000개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그런데 그 5,000개 한인교회들은 1세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거든요. 사실 1세들은 막 11조 하는 게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2세들은 11조 잘 안 해요. 그 재정적으로도 운영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세들이 열심히 세워놓은 교회를 2세들이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헌신도도 낮고. 그래서 지금 1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거를 교회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1세들만큼 헌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선 재정적으로 감당도 못해. 건물 유지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1세들 간섭받기 싫어서 이미 많이 나가서 따로 지금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아예 안 다녀.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유럽 가서 본 건 뭐냐면 유럽에 있는 2세들은 훨씬 더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부모와 잘 통하고 문화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그리고 또 살아남으려고 긴장해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했는데 전부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에즈마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니까 얘네들도 크게 되면 또 이어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 에즈마의 사역이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희가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에 대형 제국 박물관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 돈을 안 받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을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다 훔쳐온 거라서 돈을 안 받는데요. 좀 양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냈어요. 근데 거기 전문적으로 그 성경과 관계된 유물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들 전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모셔다가 설명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브리티시 뮤지엄을 봤어요. 왜냐하면 안내하는 그 김일신 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김일신 목사님이 그 이해실 사모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다닐 때 그 윌체어 서비스를 받았대요. 윌체어를 갖다가 거기 앉혀드리고 다녀서 편하게 보셨대요. 장시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이해실 사모는 거기 안 앉겠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대신 앉았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이성효 집사라고 체격 좋은 집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잠깐 앉았어요. 그냥 그 바깥 외관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게 뭐 저 파르테논 신전을 뭐 모델로 해서 만든 거고 그 외관을 그 설명해 주는데 좀 장시간 돼서 내가 그때 주저앉았어요. 앉아서 들었더니 저거 계속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했더니 된대요. 그랬더니 제가 건져가지고 저를 밀고 다니는 거 있죠. 제가 2시간 동안 편안하게 잘 보고. 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사람 있으면 사람 안 비키면 excuse me 그럼 다 비켜주더라고. 막 홍게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여러분 혹시 가면 그 서비스 받아보세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그 장식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광야로 떠났는데 와, 그 우르가요. 그렇게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여자들 장신구가 있는데 너무 오늘날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했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그런 걸 떠나라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다. 네.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이제 제가 경험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갔더라? 네, 제가 파리로 갔어요. 파리. 네, 파리는 제가 이제 처음 가본 거예요. 런던도 처음 가봤어요. 저는 런던도 처음 가고 파리도 처음 갔는데 거기는 이제 선한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렸는데 선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전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아주 교회를 개척하시는 20년 됐는데 잘 섰더군요. 뭐 성가대가 있는데 뭐 악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더라고. 찬양도. 그리고 예배당이 거기서 개신교 예배당 가운데 제일 훌륭한 예배당이에요. 거의 성당급처럼 졌는데 굉장히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렌트해서 하지만. 근데 그분은 위그노 전문가예요.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핍박받아가지고 다 쫓겨났고 막 죽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분이 책을 2권 썼어요. 저 2권 받아왔는데 위근에 대한 걸 제가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는 그냥 간단히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위근어들이 엄청나게 영향 끼쳤고 그분들 그 목사님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장로교회는 위근어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분 한국 오시면 제가 좀 초청해서 좀 특강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통합 측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가 21개 나라입니다. 불어권을 쓰는 프랑스가 식민지 했던 나라가 21개인데 에즈마의 사역을 그곳에 펼쳐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21개 나라에다가. 그 교회 청소년들이 댄스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스킷 드라마 잘한대요. 걔네들 훈련시켜갖고 21개 그 불어권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 에즈마의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걸 많이 보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에즈마의 사역은 우리 그냥 시골 농어촌 교회 그냥 살리고 싶고 어떻게 나중에 북한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유럽 쪽에서 이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10월 말에 지금 10월 말에 영국 런던 팀이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교회 연합
그래서 아이들 모이는 곳에서 에즈마의 사역을 또 합니다. 이번에. 예. 그럼 점점 이렇게 프랑스 쪽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불가리아 갔어요. 불가리아 소피아. 소피아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처음 갔는데 전 불가리아를 자꾸 거기서 기도하다 볼리비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불가리아는 좀 낯설잖아요. 근데 볼리비아는 입에 좀 익숙하고 근데 볼리비아는 남미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오픈 발칸이라고 하는 선교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다 유럽에서 전강을 했더라고요. 줌으로. 유럽의 전강이 몇 명이나 했더니 85명이래요. 지금. 네. 근데 거기 소피아 거기 왜 갔냐면 유럽에서 사역하는 생터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컨퍼런스 하러 거기 갔어요. 네. 왜 불가리아를 갔냐면 거기가 동유럽 치고는 물가가 싸고 그리고 환경이 조용하고 좋대요. 요구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가 굉장히 유명. 제가 받은 인상은 실로는 일로 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물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국의 음식값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살찐 거예요. 지금 거기서 계속 잘 먹어가고. 불가리아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거기. 싫어할 사람 거기 가면 자인에 다 살아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터 성경사역원의 유럽 스태프들이 거기서 모였고 20명이 모여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인가 쭉 수련을 가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 사역을 할지 그러는 가운데 거기 불가리아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김아엘 선교사님이란 분, 이름이 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잡벌이라고 제가 그랬죠. 다엘이, 유엘이, 아엘이. 네. 굉장히 헌신된 분이에요. 거기 한 20년 이상 사역하시고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헌신적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예수를 잘 안 믿었대. 선교사로 올 때까지도 확신이 좀 부족했는데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에 가서 자기가 사도 바울을 느끼면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빌립보가 4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차로. 여러분 4시간 밖에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넓은 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4시간은 별거 아니거든요. 4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 제가 기가 번쩍 열렸어요. 그렇게밖에 안 걸리냐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 떠나가지고 빌립보 좀 갔다 오자고 제가 그랬죠. 원래 스케줄 없었어요.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하는 사람 몇 사람만 가면 어떨까 했더니 얘기해 보니까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빌립보를 가게 된 거예요. 4시간 걸려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갔어요. 빌립보에 갔어요. 새벽에 떠나서 갔는데 저는요 이번에 거기 빌립보 가서 특별히 네아폴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딘 것이 네오폴리스, 네아폴리예요. 우리말은 네아폴리라고 되는데 뉴시티란 말이잖아요. 예. 거기가 빌립보에 속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 거기 첫 발을 디뎠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의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서가지고 그 설명을 듣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유럽으로 이번에 보내셔서 에즈마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생터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제가 92년도에 미국 갔거든요. 꼭 30년 됐네요. 30년 됐는데 그때 가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기도 제목을 뭘 갖고 갔냐면 여러 가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인생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세상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마지막 6번째가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앞에 거하고 마지막 건 좀 연결성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유학 갔다 와서 뭔가 조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미국 가서 살면서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그레이스교회 목회하다가 베델교회 갈 때는 아, 나는 한국 가긴 틀렸구나. 하나님 나를 이제 한국에 살지 말라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그냥 베델교회를 포기하고 왔어요. 한국 가는 걸. 근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안식년 때 다시 한국 와서 지내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목사니까 이제 교회 해야지 뭐. 그래서 개척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이제 뭔가 좀 조국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사실 다해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뭔가 교회가 그래도 사회에서 봉사해야 될 걸 찾다 보니까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고 아, 얘네들 교육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일부분이라도 그래도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다해학교 한 건데 그러면서도 그게 100% 아, 내 마음이 이건 조국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일을 했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럽을 다니면서 에즈마의 사역을 이렇게들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어나는 걸 볼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열매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한인교회에 대물림이 가능하게 되는 사역이고, 대물림이 가능하게 하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이게 세계 선교에 굉장히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던 어떤 전강 그 목사님이 르완다에 가셨어요. 선교사로.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거기 지금 애들이 1000명이래. 1000명. 걔네들 대상으로 앞으로 에즈마 사역하려면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 있는 2세들이 에즈마의 훈련을 받으면 걔네들은 그 식민지했던 나라가 많으니까 그 근처 중동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이런데 전부 그런 데 가서 이 사역을 펼칠 수 있으니까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선교 한국이 열리면요, 옛날에는 선교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안 일어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선교사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은퇴해서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인데 사실은 한국이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 비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신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세요. 가난한 나라 선교한 적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 선교 못해요. 물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요, 영적인 해석하자면 우리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물질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예.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원인을 갖고 뭐 분석하겠지만 믿는 사람들 제 입장에서는요, 영국을 보세요. 선교한 나라였잖아요. 미국을 보세요.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선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계속 이 번영을 유지하려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즈마 사역의 세 가지 열매. 첫째는 유럽의 한인교회 대물림이 되고, 두 번째는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한국의 선교 헌신자들이 안 일어나도 유럽에 이미 그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2세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만 심어주면 전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풀타임 선교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직업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에즈마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보통 좋은 선교의 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북한의 통일이 될 때 그들이 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파리에 가서 느낀 건데 높은 건물이 없더라고요. 6층짜리만 쫙 있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파리는 6층짜리밖에 건물이 없어요? 나는 파리 굉장히 건물도 많을 줄 알았는데 에펠탑만 제일 높고 나머지는 높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건축할 때는 수돗물이 6층까지밖에, 물이 지하수가 6층까지밖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없었대요. 6층 이상 되면 물이 안 올라가니까 6층까지 졌대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사람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높이가 6층이었대요. 그래서 6층짜리 건물만 쫙 있더라고. 근데 6층에서는 하인들이 살았대요. 어쨌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왜 여기 파괴된 건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요, 전해오는 얘기지만 어떤 프랑스 여인을 독일군 점령군 사령관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폭격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폭격하라 그랬는데 그 사령관이 말을 안 들었대요. 그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 영화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보신 분은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세계 역사적 사건들의 비하인드에는 그런 개인의 역할들이 있는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2세들이 그 나라에서 정치에 나가든 경제에 나가든 어디에 나가든 간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북한을 통일할 때는 남한만의 힘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4대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여기가 동의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해요, 통일.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2세들이 영향이 있는 위치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에즈마의 사역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목사로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저는 어쩌면 이 에즈마 사역을 통한 통일,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나는 참 그게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지금까지 에즈마의 사역에 왔다 간 우리 2세들이 한 500명 되더군요. 집계해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왔을 때 마지막 가야 될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이번에도 탈북하신 그 사모님 모셔다가 특강을 듣게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감동받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기도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의 시작에 내가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에즈마의 사역을, 지금 이제 신학 3탄까지 해서 교재가 완성됐거든요.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 나를 유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왜 유럽의 에즈마의 사역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의 네아폴리 기념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제게 그런 깨달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즈마의 사역은 그냥 작게 시작한 거예요. 유해실 사모가 한국 와서 생터에서 어성경 강의할 때 보성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어 성경 캠프해 주세요. 그게 시작돼가지고 그냥 저는 좋구나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지 한 16년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못했지만 그때 이제 신약까지 완성됐는데, 그 농어촌 교회만 하고 이제 북한 갈 생각하고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발칸, 오픈 발칸 멤버들 말고도 전부 초대했어요. 그때는 20여 명이 나왔어요. 그 합신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도 한 명 거기 와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20년 됐대요. 근데 어린이 사역 전문가. 가서 어린이 사역 하는데 이분이 에즈마의 사역을 듣더니 앞으로 자기도 전강 훈련 받고 에즈마 사역을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거기 잘 사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또 이번에 만난 분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소유영원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이분은 김일신 목사님의 친구인데 에즈마 사역에 완전히 헌신한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이민교회 스페인 그 이민교회 목회하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난 그만해야 되겠다. 한국 가서 내가 리아카 끌어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제가 아들이 4명이거든요. 그 집은 4명 먹이려면 힘들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성경을 김일신 목사님 하라고 해서 그냥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힘을 더 얻었대. 그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힘을 얻은 건 에즈마의 사역을 하고 나서래. 아, 내가 이 일을 남미로 가져가야 되겠다. 스페인은요, 남미 사람이 많이 와서 산대요. 그 남미 사람들 데려다 훈련시켜서 이제 조국으로 가서 이거 좀 하라. 그렇게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김일신 목사님하고 그 소영원 목사님, 이제 런던과 마드리드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YM처럼 우리도 청년들을 좀 데려다가 한 1년 정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은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걸 좀 더 조직화해서 1년 정도 프로그램으로 와서 영국에서 좀 훈련받게 하고 영어를 거기서 좀 약간 영어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마드리드 가서 스페인도 이제 경험하게 하고 스페인어도 좀 배우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터키와 그 이집트 가기가 쉬워요. 그곳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거기 있는 동안에 어성경 훈련을 좀 받게 해서 전문 강사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즈마의 사역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래서 1년 정도 하면요 굉장히 준비된 사역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영국의 그 김일신 목사님 주변에 그 젊은 그 집사님들이 계신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트리트 푸드를 하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굉장히 잘 되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이들 도울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알바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기가 필요한 경비도 벌어가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뭐 학교 한 1년쯤 쉬라 그러고 거기 가서 경험을 좀 쌓고 영어를 좀 배우고 스페인 가서 스페인 뭐 좀 거기도 둘러보고 성지 가서 성경도 배우고 에즈마 사역하고 또 그리고 여러 나라 가서 에즈마 사역 실제로 해보고 그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지 않겠어요?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집트 갔거든요. 이제 수아가 지금 그 리서치하러 거기 옛날 그 문서들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자료 찾으러 가면서 와서 피라미드 좀 보라고 자기는 전에 봤지만 엄마 아빠 한번 보여주겠다고 효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또 생터 지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모여가지고 또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그 이집트 공사 되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나오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어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캐톨릭이래. 캐톨릭인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 원래 개신교인데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자기는 캐톨릭 다니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캐톨릭으로 갔대요. 지금 개신교라 그러시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참 독특하신 분이시더군요. 그분은 한국에서 그 이제 중동 전문으로서 외교부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서 일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뭐 이란 갔다가 지금 이라크인가 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총영사로 계신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진정한 외교 정말 진정한 외교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선교야말로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요 그냥 개종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해주는 게 선교라고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선교예요. 기독교를 개종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굉장히 곱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에즈마 사역을 중동 여러 나라
계속 펼치고 싶은데 파키스탄 쪽도 연결이 됐어요. 참 그 얘기까지 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럴 때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도우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남은 생에 중동만 돌아다닐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이집트에 있는 그 생트 지부 사람들이 그래요. 에즈마 사역을 듣더니 목사님 여기 좀 에즈마에 보내주세요. 여기 애들 모으라고 하면 100명 모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2세들. 걔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다 잘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내에도 자체 에즈마의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팀을 만들었다가 이집트에서 보내달라 그러면 시간 조절해서 보내고 또 뭐 아프리카에서 보내달라면 보내고 우리 자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 좀 들었어요 이번에. 내년에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 그 필리핀으로 에즈마의 팀 보내겠다고 제가 이진희 선교사님이랑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 구씨 형제 삼형제에게 오늘 왜 안 나왔지? 학교 와서 하여튼 구씨 형제 삼형제에게 니네 내년에 가야 된다고 했더니 애들이 뭐 안 가졌어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제가 문정이하고 윤정이한테도 내년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는 간다 그랬어요. 예. 제가 오늘 승환이 안 나왔네? 승환이한테 휴가 내서 가자 그랬더니 승환도 그 옛날에 에즈마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노라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팀을 만들어 놓으면 뭐 원하면 이집트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집트 가서 느낀 건 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집트 가서 많은 거 보면서 모세가 여기서 소위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찾았구나.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셔서 썼는데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얘기하겠지만 이집트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팀을 만들어서 필리핀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원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좀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키우고 싶어요. 예. 뭐 제가 더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 내리자면 제가 3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도 미국에 있는 동안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꼭 30년 됐을 때 30년 만에 이번에 비로소 응답의 사인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마치 엘리야가 비옥에다 기도했을 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처럼 그 정도예요 지금은. 예, 그냥 그래도 뭔가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아폴리의 사도 바울의 기념성당 앞에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도 기도한 게 응답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 계속 하십시오. 아까 중보기도 쓰라 그러는데 안 쓴 사람들은 큰 손해 본 거예요. 그 써서 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는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네. 이제 예배당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교회 사무실 출근하면서 일부러 예배당 얼마나 지어졌나 가서 봤어요. 3층까지 이제 다 올라갔어요. 겉은 안에만 하면 돼요. 안에만 하면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건축위원들 만나서 제가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해야 되잖아요. 재판에 12억이 걸려 있고 또 서울 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올 게 아직 재판이 끝나 나오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어떻게 돈이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일단 12월 달까지 10억이 필요하대. 그 12억하고 보증보험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돈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기도한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예배당 짓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 막 예배당 집시다 막 그런 적 있었어요? YMCA 있을 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헌신해서 교회 사랑 예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또 난 형편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12월 달 되면 예배당이 준공이 되면 그걸 다시 담보로 해갖고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답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과 11월 달이 고비라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9월 달까지는 지금 돈을 준비가 될 것 같대요. 매달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10월 달과 11월 달 2달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지 가운데 예금을 딴 데 대놓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좀 예금을 하나은행으로 옮길 수 없냐고. 이자만 조금 덜 받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또 노력할 건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고통 가운데 정말 찬양 가사했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그냥 신음소리만 내는데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